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매일 항상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지구상의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8절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오신 날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의미를 안다면 진짜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는 모든 교회가 아마도 그 성탄 이브 축제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교회가 그래서 어제 저녁 늦게 이제 유튜브로 큰 교회들 또 뭐 아는 교회들 성탄절 이렇게 행사를 봤어요. 다 즐겁게 기쁘게 감사로 이 전야제 행사를 했던 걸 봤습니다. 이것이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그 감격, 그 감동, 그 기쁨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매일 크리스마스죠. 그렇죠? 그게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이 이날 기점을 해가지고, 내일, 날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은 좀 어색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문화를 접해와가지고 항상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냥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달만 되면은 우리는 감정이 이제 크리스마스 그 들뜬 분위기 있죠. 저는 어렸을 때 뭐 동네가 뭐 다 교회를 나가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뭣도 모르고 뭐 형 따라 친구 따라 교회 가가지고 그것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근데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추운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12월 달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떠올라요.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 분위기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가 뭔지, 그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 그 하나님께서 성탄절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단어 크리스마스, 불신자들도 맺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시즌 되면 뜻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라틴어 크리스토스하고 우리가 성당에 보면 미사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 라틴어 마사에서 나온 합성어입니다. 이것이 영어로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토스는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마스는 모임,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오늘만 드리는 예배입니까?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영어권으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됐죠. 우리가 이렇게 많이 표현했잖아요.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크리스마스 하면 그냥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이제 그때 국민학교죠. 뭡니까 카드를 만들 때 보면 항상 이걸 못 쓰니까 이거면 대문짝막나게 이유도 모르고 영도 모르고 엑스마스 했는데 이거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잘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크리스토스거든요. 같은 말 크리스토스, 시그마, 토, 이오트가 들어죠. 오스. 크리스토스하고 이제 미사가 되는 마스하고 이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앞 굴자만 써가지고 엑스마스라고 영어권에서 이제 시작했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유래는 실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탄절이라는 그 절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로마가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국교화가 됐잖아요.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 태양신을 섬겼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종교가 어떻게 되어버려서 대방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세력을 그리고 또 그런 밀란을 흡수하고자 그들의 12월 달의 절기인 태양절,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을 예수님 탄생한 그 기념을 하자 해가지고 AD 350년경, 60년경에 이제 기록이 성탄절을 지켰다, 성경절을 시작했다는 이제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유래가 됐다. 즉 성탄절은 예수님이 12월 25일 그날 태어난 것이 아닌데 로마에서 이제 국교화 되다 보니까 성탄절을 태양절을 이제 예수님 태어난 날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또 한 학설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제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이제 잉태됐다라고 말한 그 기점을 해가지고 9개월 뒤에 날짜를 잡으니까 12월 25일이다 해가지고 그런 설도 있고, 어쨌든 간에 역사의 기록적이 보면은 그 유래는 로마의 그 AD 350년경, 60년경에 이제 시작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성탄절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언젠가는 오시는 그 당연한 그 일이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선 탄생했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오시겠노라고 약속한 약속대로 오신 것뿐입니다. 당연히 오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멸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단의 손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기에 구원자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로마가 국교화된 그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을 성탄절로 만들었다는 그 의미에서는 크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하는 것은 의미는 큽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보세요. 크리스마스 이 시즌 되면은 온 세계가 화려합니다. 그렇죠? 치장을 하고 화려하게 기뻐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기뻐가지고 들뜨기보다는 그냥 분위기가 좋으니까. 어제 보니까 명동에는 다시 회복된 명동거리 해가지고 인산인해로 나와서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즐겼을까요? 본인의 쾌락을 즐겼을까요? 몇 년 전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1년 중 콘돔이 가장 많이 팔리는 많이 팔리는 시즌이 언젠가 통계를 해봤더니 언제일까요?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고 부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정말 복음 문화, 사단의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그 언약을 붙잡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뜻은 그리스도의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리스도 탄생의 기념을 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절기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매일 365일 그리스도의 날이 됨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흑암 문화를 바꿀 주역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겠어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을까요? 사탄은 이걸 싫어해가지고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하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는 그걸 안 쓰기로 했었죠. 홀리데이로 해서 홀리데이. 왜 그럴까요?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를 안다면 사단은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약속되어 있었거든요. 언제서부터 약속됐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즉각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원흉인 사탄 마귀를 박살낼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구약시대는 이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통 신분은 아닙니다. 이래봬도요, 생긴 거는 뭐같이 생겼어도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시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한다면 막 우리는 삶에 치여서 이렇게 살고 막 저렇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 같이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을 떠난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념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미리 약속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어요. 그 일을.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탄절의 진짜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탄의 중요한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뭐예요? 우리는 창세 3장 사건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지역 백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한날도 쉼이 없는 날이었어요. 마치 품을 떠난 아이와 같이 늘 고생하고 있는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귀를 아버지로 삼아서 늘 고생한 마귀 백성이었거든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요? 함께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입니다. 지옥가들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시겠노라고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종결시켜 버렸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지구상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함께 하시려고 약속된 대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 약속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22절에는 그 예수의 이름을 번역해 놨습니다. 이 뜻을 풀어놨어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뜻은 구원자이거든요. 구원자로 오셨는데 23절 그 이름이 해석을 해놨어요. 23절에 뜻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미완료로 떴어요. 미완료. 영원토록 성취되어지는 그 약속, 그 이름,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모든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열었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그랬어요. 떠나가 전도도 있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부활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동결시키시고 그 사실을 입증한 내용 그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어떤 위협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함께하시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어요. 누가요? 예수께서. 그래서 구약에는 미리 이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피제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자 양의 피를 잡아라. 그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라는 제도,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놨습니다. 그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가 오히려 섬기려고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오셨어요. 나의 죄를 대속하실 희생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의 죄를 속량시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신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을 박살내러 오셨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즉각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인 모를 재앙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내 팔자인 줄 알았어요. 점쟁이가 쟤는 33살에 죽을 팔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33살에 죽어야 될 팔자였거든요. 사람들 그걸 뭐라 그래요? 운명이라고 그러죠. 팔자라고 그러죠. 내 사주팔자는 기구해가지고 나는 무엇이든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를 보니까 내가 안 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그렇게 안 되게 했던 그 원인, 이 제공자가 사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존재는 어떻게 우리를 교묘하게 넘은지 우리도 몰라요. 그게 내 팔자인지 내가 받아들이고 내 운명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단은 이미 박살났다, 끝났다.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복음의 말씀 듣는 순간부터 내가 그 복음만 모르고 살아왔었구나. 이 복음만이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구나. 그 선물이 내게 임했구나. 나에게 주셨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즉각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약속을 따라 오셔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단을 멸하셨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버렸대요. 지옥 백성이었던 사단의 백성이었던 우리를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버렸어요. 신분 자체와 우리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주 운명 팔자가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지 몰라도요, 귀신 들려 점치는 무당을 만나잖아요. 못 쳐다봐요. 내가 잘생겨서 못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영광의 빛, 창조의 빛, 기이한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 앞에 어둠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모든 현장에 어둠에 잡혀있는 그 자들의 앞에 서기만 해도 그들은 살아납니다. 당구할 필요 없어요. 이 그리스도 복음을 날마다 누리면 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날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누리면 됩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그러면요,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내 인생 속에 많은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정말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위기를 위해서 막 들떠가지고,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점점점 복음이 희석되고 가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릅니까? 산타가 좀, 산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밤에 다녀가신다. 어젯밤에 다녀가셨습니까? 그 산타 할아버지의 진정한 의미도 보면, 우리가, 진짜 닮을 것이 많죠. 근데 상업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선물 받는 날. 지상 최고의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나에게 최고 좋은, 선물 받는 그날로, 추락됐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성탄절의 참된 문화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이 성탄절은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매일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셨잖아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진짜 우리가 날마다 그들보다 더 날마다 기쁜 즐거운 행복한 상태가 되죠. 왜냐?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그리스도께 예배. 그리스도의 그 오신 그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고 드리는 예배. 그리고 뭐예요? 매일 해야죠, 매일.
매일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매일 임마누엘을 누려라. 하나님 우리 함께 사실을 누려라.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매일 임마누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리고 삶 저주를 없애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삶 저주를 없애는 그리스도를 누려라. 삶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거든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진짜 평안 없어요. 진짜 평안 없습니다. 가지면 가진 만큼, 올라가면 올라갈 만큼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 저주를 없애는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지옥 백성이거든요.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은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재앙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사단에 잡혀 있습니다. 이 삶 저주를 없애는 그리스도,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가문에 있는 지옥, 재앙, 사단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길 바랍니다.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매일 이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금 사단의 노예, 세상 문화의, 흑암 문화의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뜻대로 안 돼요. 사단의 노예가 되면 자기 의지대로 못 삽니다. 왜 중독될까요?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만 잔소리해 보세요. 사단이 더 좋아하지.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있거든요. 마귀의 자녀로 예수 이름으로 3절 꺾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이름으로 꺾으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가 되었을 때 갈기를 찢어졌어요. 그와 같이 인생이 모두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사주 운명 팔자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속국이 되어 있어 버렸어요. 여기에 참 해방이 되는 해방의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항상입니다. 매일 항상 이 크리스마스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누리냐?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원전부터.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춰진 이 복음,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에까지 찾아오셨어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저희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문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일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셨어요. 그건 날마다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맞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후대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 그 제자들에게 임한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푸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래요. 그 제자들에게 임할 그리스도.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섯 번째로 영원히 있을 그리스도. 그렇죠? 세세무궁토록 계실 그리스도죠. 영원한 그리스도. 영원히 계실 그리스도. 로마서 16장 27절. 이때 우리가 누릴 보호자의 축복이 비로소 성취되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호자의 축복. 이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결론. 자, 이 땅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천사가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냥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뜻과 길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절대교를 이루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나갈 언약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 말씀을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함께 하시고 권능을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통해서 잡을 언약입니다. 이 날마다 항상 매일 누릴 이 성탄절을, 그 성탄절 축복을 누리죠.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입니다. 그 보좌가 지금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 이루어진 이 보좌가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하나님 보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보좌가 임한 저와 여러분의 현장 갑니다. 내일 또 저와 여러분의 현장 생업에 가겠죠. 거기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흑암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이 축복을 성도들과 함께 누리고 내가 가는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매일 항상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보세요. 성탄절이 진짜 의미가 뭡니까? 예수가 오셨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탄절 기념 그런 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이었거든, 매일. 또한 보세요. 저 복음을 듣지 못한 저들에게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크리스마스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모든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듣고 있습니다. 소식을 못 듣고 있어요. 그 소식을 누가 전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뭘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기능을 가지고. 그래서 기능을 주신 것이, 그 기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얼마나 좀 인생이 그렇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하려고 그 기능을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라고 기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치지 않았대요. 24인 거예요, 24. 그럼 우리가 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린다. 24 한다. 대박 맞은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성찬절을 통해서 항상 매일 누릴 성찬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사단의 빼앗겼던 문화를 회복하고 복음 문화로 꽃피우는 데 쓰임받기를, 또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계보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지구상의 최고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못 들은 사람 없도록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적인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